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신약 성경 15쪽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혹시 또 시끌벅적 마음속이 번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또한 만만치 않고, 우리 나라도 만만치 않고, 또 내 생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마음도 시끌, 몸도 시끌, 여러 가지로 살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가지고 살다가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못하러 나한테 이런 데를 보내셔서 내가 이런 지경에서 살게 하셨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마음을 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뜻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사람이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도 몰려오고요. 그리고 삶의 희망조차도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보면 그리 만만한 삶들은 아닙니다. 어쩌라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그런 책 제목이 제가 있었습니다. 심리학 책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갈 길, 내가 살아갈 어떤 지침이나 방향, 그것을 묵묵히 실행하며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좋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삶이 우리가 가는 방향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던져진 상황이 어떤 걸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양이지. 저게 고양이 맞지요? 고양이입니다. 제가 제 고양이를 왜 찍었을까요? 주인을 찾습니다.
어젯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어머니가 버리고 간 저 고양이. 아마도 어머니가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머니의 흔적은 없습니다. 혹시 자기 집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셔가시면 참 좋겠지만, 저와 같은 버려진 상황,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다 던져놨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10장에 시작하는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12제자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동네 어느 동네에 이르든지 어디에 머물 건지를 알려주시고, 영접하는 자는 그대로, 영접받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또 제자들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자기의 목표, 자기에게 던져진 목적을 알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제자들이 당면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은 그와 같은 잡아먹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그런 무서운 세상에 이들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보내지 말지, 뭐하러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보냈을까?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만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적합하시던가요? 괜찮으시던가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조금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보다 더 나아가면 적대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뚝심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권사님 고개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 없이 지혜로운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가 더 유익할 것 같아. 그러면 그쪽에 가.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으로 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결하게 나아가야 된다. 목표는 확실해야 된다. 그러나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된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는 어떤 거리, 저 사람하고는 1cm여야 될지 아니면 1m 간격을 유지해야 될지,
적절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는데 그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있냐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냐 하면 공회에 넘겨준다. 재판장에 넘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판장에 넘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삼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혜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냐면 많은 지휘관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도 만날 수 있고, 또 감독들도 만날 수 있고, 총독들도 만날 수 있고, 지방의 관리들도 만날 수 있고,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게 그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당신 왜 여기에 나왔냐? 왜 이렇게 됐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으면 이들이 말해야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지, 그 대답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증거가 되는 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는 것이 되겠죠. 이러면서 이럴 때 또 머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우리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 건 개죽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19절에 말씀하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잔머리 써서 살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더욱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아니면 이 말을 하면 살아남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실 말도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할 것도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걸 성령으로 표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셔서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화가 끝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적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믿음과 달라서 나를 적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데 한번 져줄까? 그냥 저 사람 말대로 그냥 해버릴까? 이런 마음들도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다시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건가요? 적지기 싫어서. 이것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신앙 때문에 멀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멀어지라는 얘기일까요?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혹 넘어갈 뻔했는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위험이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피하면 돼. 그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면 되는데 무식하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 다니엘을 빙자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저격해서 이제부터는 다른 신상에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화가 이를지 모른다 라고 선포하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 딱 자기 왕의 신상을 둡니다. 그 신상에게만 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벌벌 떨려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믿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갈등할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길인가? 이것을 묻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돼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아침에 야옹야옹 거리면서 저분의 동족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밥때가 돼서 많이 나타나는데 다 크신 분들이잖아. 연로하신 그분들께서 제한테 어찌나 야옹거리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 새끼한테 정말 어린 것, 눈곱도 아직 안 뗐어요. 눈도 아직 못 뜨는 저 아이에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적이에요, 적. 동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동지인 줄 아는데 동지가 아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네요. 나한테 이런 적과 동침하라고 나를 이 땅에 던져두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던져진 이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발버둥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발버둥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의 삶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말씀 속에 나와 있고 또한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그런 순교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너무 치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한 발 한 발을 먼저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나만 편하겠다고, 나만 괜찮다고, 나가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가겠다고 잠시 복음은 버려둔다면 그 길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냐? 나는 묵묵히 나에게 던져진 그 길 속에 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소리를 듣고서 찾아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가고 우리의 앞날을 그들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름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됐고 우리의 역사를 빛내는 인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이 징글징글한 그 상황 속에 던져진 것 같고 이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하신 그 길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려서 이 교회를 살리는 힘, 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때때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더라도 때때로 좀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꿋꿋이 나아가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